예수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이게 비밀입니다. 교회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특히 여러분 몸에 이게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의 고린도전서 2장 20절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딱 갖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 16절 이 시스템을 갖춰야 여러분이 구원도 받고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고 지상에서 사는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감, 여기에 대한 이 사명감을 딱 갖고 중직자로 앞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겠다라는 이제 결단이 일어나면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저는 굉장한 그 복음에 대하여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건 뭐 다 떠나서라도 너무너무나 나는 복음에 대해서 그립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은 굉장한데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울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잡혀 있었어요. 심지어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신앙의 공동체 형제들이 저를 예레미야 신부로 불러줬으니까요. 나는 뭐 그렇게 세상적인 욕망, 욕심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뭐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었어요. 나예요. 저의 이 영적 문제가 지금은 이제 영적 문제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 계속 나에 대한 질문을 찾아다닌 거죠. 저는 왜 그렇게 안수 기도를 많은 목사들한테 받았느냐면 이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나는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퀘션이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기도에 관련된 책은 정말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나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인 거. 오직 그냥 내가 기준이 되어 기도하는 거. 중들보다도 못한 기도, 모든 종교보다도 못한 기도가 기독교에 있으니 그래.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이잖아요. 그냥 혼란. 기도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뭘까? 제가 대표적인 모든 목사님들한테 기도받고 자랐는데 기도가 답이 없어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렇게 마음에 새겨놓고도 이것이 내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기도는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럼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필요하냐면 나라는 존재가 이 시스템 속에 있는 거거든요. 너희 앞이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 거짓말 이 시스템 속에 있는데 이걸 없애는 시스템을 짜야 되는데 혼란스러운 부흥 시스템에다가 전부 다 훈련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건 한계가 오겠구나.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이쪽 부흥 시스템으로 안 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걸 붙잡는 제자 시스템으로 와서 뭐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계시록 22장까지 가도록. 그럼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중직자들이 가야 할 일이에요. 이걸 해야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 변화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30년을 따라갔던 수많은 목사, 장로, 그 수많은 군중들이요. 변화가 오지 않고 완악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이제는 내분 전쟁까지 일어나서 이제는 서로 죽이는 이런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혼란 속에서 부흥하려고 말씀을 잡는 거예요. 성공학. 그들의 기도는 뭐냐? 혼란 속에서 나를 위한 기도. 그들의 전도는 뭐냐? 나 중심 속에서 사람을 뺏어가는 전도. 내 몸에 전도하지 않고 내 몸에 기도하지 않고 내 몸에 말씀을 담지 않는 거예요. 이래놓고는 이들의 변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변화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인용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타락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진짜 나와요. 이건 바울이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모든 교회들이 결국은 뭐예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혼란 속에서 부흥
부흥이 목적의 시스템을 둬가지고 사도행전이 아닌 전부 다 뭐냐? 욕심.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정말 탐욕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우상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바로 땅에 있는 자기의 이 영혼의 지체를 죽이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꾸 부흥이라는 이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을 우리가 이 처음에 이제 복음 운동하니까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교회들 이름을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사랑 교회들한테 누가 임마누엘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이라는 게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럼 왜 예수 사랑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문자로 썼다고 그래서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예를 들어서 막 붓글씨로 대문자로 크게 써놨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큰 글씨로 썼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함뿐이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길을 선택을 안 해요. 영적 싸움을 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지속하려고 하지 않고 서서히 이제는 행위로 할례로 주장하고 교회의 행정으로 부흥으로 분위기로 이렇게 다른 각도로 자꾸 교회가 사이드로 가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육신적인 행동들, 육신적인 행위절, 복음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이 엄청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지속하지 못하면 할례를 오직 복음으로 또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아무 행동 없는 왜 이 복음을 그냥 복음만 하냔 말이에요. 이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능력이. 무슨 왜 능력이 필요해요? 내 몸에 이 3저주를 반드시 풀어라고. 할례가 왜 필요해요? 너는 3저주 속에 갇혔으니 구약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하면서 내 몸에 3저주 푸는 이 영적 싸움을 무시해버리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모든 교회들은 복음은 다 복음인데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중직자의 직분을 받아놓고 망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3저주는 여러분이 눈 감는 날까지 이건 존재해요. 작은 말 하나만, 틀린 말 하나만 여러분이 들어와도요 못 견딜 만큼 갑자기 심술쟁이가 되고 뿔따구가 나고 막 그냥 황소가 막 씩씩거리면서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막 그거 있지요. 왜? 이게 막 순식간에 막 들어와요. 교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선생님 한 칼에 그냥 오늘 뭐 전도자 우리의 만남은 뭐 영원한 전도자의 뭐 우리가 식주인 무슨 식주인 쪼개버리지. 이렇게 3저주가 이래 무서운 거 이게.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아이고 순식간에.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면 이 3저주를 없애는 각인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각인하지 말고 싸우는 각인. 이게 중직자들로서의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30년 지금 전도 운동하는 교회들 중에 예수사랑교회가 제일 굉장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모델적 교회가 됐어요. 진짜 우리 정 장로님이 총회를 가보고 단체를 가서 보면 제일 모델인 거예요. 너무 말 많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이간하고 분리시키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회에 나가 있는 목사님들이나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작은아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헌신해 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끊임없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는 이게 있는 거야. 3저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요한일서 3장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를 멸하면 여러분 불신앙을 안 해요. 죄를 짓질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있어요. 나를 대신했는데 나를 교회에 피 흘린 교회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이 예수사랑교회에다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와 나는 영원한 가족이고 함께 가야 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인데 이런 게 여러분 몸에 쫙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직자로서, 여러분이 장로로서, 여러분이 권사로서, 안수집사들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탁 올 때 이걸 뿌리라고 그래요. 뿌리. 이 뿌리가 있어야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면 이웃까지도 부르잖아요. 이웃을 넘어 이제는 뭐예요? 국가 사회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사회를 넘으면 이게 이제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언약을 잡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기도고 창세기 3장 15절로 전도하고 성경을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이걸 다 풀잖아요. 이번 주일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 몸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게 종교 사상이다.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줘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바꾸는 이 여러분이 시스템을 안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시스템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그게 각인되어져야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거잖아요. 참 바울은요 여기에 대하여 눈을 떴는데 그게 사도행전 26장 18절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눈을. 여러분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은 말씀. 그렇죠.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은 기도. 죄사함과 나를 믿게 되는 것은 나에 대한 전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시작된다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다 지금 망나니들이 가지고 놀아서 그래요. 그러니 망나니들이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지금 막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하니까 칼춤을 추는 거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 내 몸에. 그걸 끊임없이 한 주간을 내 몸에 전도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중요시했던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변화 없이 지금 살으니까 범죄 소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헤어지지 못하고 지금 범죄 소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 소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꾸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그런 데서 빠져나오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시스템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직자. 왜 교회의 중직자가 중요하니까 교회는 후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도자와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자가 위에 될 수 있고 중간에 있을 수 있고 요 세 가지가 시스템이에요. 중직자는 전도자를 자꾸 돕는 동역자가 돼야 되고 식주인이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 되고 또 후대를 살려야 되는 목적이 되면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이런 산업, 여러분이 하는 전문성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시스템으로 딱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교회를 숨어 다녀요. 뿌리 없이. 그러면 여러분은 꿈은 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내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저는 어려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역부로 심심하면 뿌리를 살짝 뽑아놓고 그 다음 해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은 다 그 겨울 한철에 강한 바람 같은 거에 다 얼어 죽어서 봄쯤 되면 싹 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갖다 거기다 부어놓고요. 그러면요 다른 나무보다 더 빨리 순이 돋아요. 그리고 나는 손에서 그런 거 하고 놀았다니까. 그리고 부지런한 집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가을에 농사를 다 지었는데 우리 친구 아버지는 늘 소를 데리다가 밭을 갈아서 엎어놔요. 그런 노는요 쓸데없는 가라지가 많지 않아요. 엎어놔가지고 벌레들이 죽어요. 제가 그렇게 민감하고 어려서부터 조그마한 모든 곤충들이 우는 소리까지 다는 알았어요.
뭐가 긁는지 그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러니 제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러니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제가. 저는 이 거듭나는 비밀 하나를 알은 이후부터는 정말 가장 지구상에 나는 행복한 목사. 나는 돈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하고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비전이 행복하고 그냥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지고 함께 이제 걷는 그 여정에 서로 우리가 얼굴 바라보는데 인상 쓸 일이 뭐 있어요. 나는 우리 가끔 교육자님들이 막 인상 쓰면서 다니는 거 보면요, 쟤들이 참 거듭나야 되는데 그럼 흑암 꽂고 있으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헌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전도자와 함께 갖는 걸음이고 그게 후대를 살리는 비밀이고 그게 교회 중직자로서의 열매를 가지려고 하는 목표예요. 이 시스템이 항상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은 돈은 저절로 벌려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이제 2025년에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중직자에 이제 세워서 2025년도 여러분을 이제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저는 시작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도요, 목사가 교권 속에 바리새인이 되어져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탄의 역사예요. 이 교권을 가진 교회 목사로서의 교권을 가진 바리새인이 돼버리면요, 타락한 자예요. 이건 회개도 안 돼요. 말과 혀로만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변화 없는 말과 혀.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상대를.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죽여야 돼요. 이 교권이라는, 이 목사라는 이 교권은 특히 거듭남의 서밋이 돼야 되는데 변화의 서밋 없는 서밋은 무서운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교가 다 이런 상태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거예요. 주홍 글씨로 낙인 찍혀놓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후대와 전도자를 도울 이 사람을 특별히 이제 찾는 거예요. 2025년도에 지금 여러분이 뽑힌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가 그 순수했던 복음의 사람들이 교권과 바리새인으로 죽음을 불렀어요. 막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스테반도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스테반에 있는 그 현장 속에 함께 시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아요. 스테반이 죽잖아요, 그냥. 그걸 내버려 두잖아요, 죽게. 그래서 이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여기엔 전부 다 뭐냐? 이 속에 다민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해하세요. 이런 거 들으면요, 사실 저는 막 온몸이 짜릿해야 돼요. 삼짓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속에 들어있구나. 그럼 이 속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환란과 핍박과 경제 위기가 다 찾아와서 전 세계가 이 사람들만 살았어요. 지혜가 달라요. 액션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11장 23절 보세요.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기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변화가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변화가 와 있어서 주의 손이 함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속에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손이 있고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돕는 손이 달라요. 그래서 헌금하는 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 사람들은 예수사랑교회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뭐냐면 외면 형식적인 자들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면을 계속 변화시키며 가는 사람들. 이걸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행위는 사기 중에 사기예요. 개인 내면의 변화가 와야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외형적으로는 뭐 폼 잡고 뭐 다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성을 쌓는 거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사기라고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사탄이 지금 완전 이렇게 사람을 교권으로, 바리새인으로, 죽음을 부르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이겁니다.
내면의 변화는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야기했어요. 보라, 사람들이 너를 보게 될 것이다. 보라, 이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이런 중직자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중직자 교회가 일어나야 세상이 보는 거예요.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기업, 드디어 하나님의 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산업은. 그래야 여러분이 가치 있게 쓰기도 하고 멋있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일어나야 뭐가 일어나요? 전도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중직자 훈련 속에 이 시스템을 여러분 몸에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권력을 가져도, 복음의 어떤 능력을 가져도 여러분이 난폭하지 않고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굉장히 멋있어져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더러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사랑이라고 그랬냐면 이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노라. 그러면 뭐가 오느냐면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기가 막힌 걸 찾아냈잖아요. 전도가 뭐냐?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전도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게 전도예요. 그러면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삐져도 미안해, 내가 가서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너 싫어 그러면 괜찮아, 내가 미운 짓을 했나 보지 뭐, 미안해, 얼마든지. 왜? 우리는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뭐냐? 정확히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시스템은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살리는 시스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중직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전도. 여러분 몸이 새로운 피조물의 교회가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 미쳐가는 세상 속에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세상은 철광왕 카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쉬부에게 맡겼다, 경영권을. 지금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경영권을 자식들이 인수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지금 사촌, 칠촌 이런 사람들이 인수받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여러분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일어나야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드디어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평강과 긍휼과 은혜. 평화가 와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몸에 와서 긍휼과 은혜 속에 여러분이 다 자리를 갖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흐름을 타고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중직자 제일 중요해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시대의 흐름을 타고 우리는 내 몸에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 재앙이 왔기 때문에 내 몸에 방주를 빨리, 내 몸에 뭐예요? 뱀머리를 빨리 깨트리는 시대의 흐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중직자를 세워서 함께하라. 중요합니다. 중직자들을 모으라. 왜?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애굽을 탈출해야 돼요. 그거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여러분 탈출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세상을 탈출해야 돼요. 애굽을.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뭐냐? 세상 여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게 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금 열기 위하여 중직자들을 모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뭐 했어요? 돌봐준다. 반드시 돌보아준다고 돼 있어요. 너희가 당한 일을 뭐예요? 나는 확실히 알았다. 확실히 보았다. 그러면 17절에 내가 말하여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열어주겠다라는 거.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당신이 길로 인도하겠다. 시대의 흐름. 이사야 6장 13절에 우리 중직자가 후대를 바라본다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어린이 서밋, 야 이거 무료로 해도 진짜 될까 이거 감당했는데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어린이 서밋 헌금을 하고 계셔. 야 참 희한한 교회다. 그러니 여러분이 참 멋있는 교회 다니는구나. 여러분들 얼굴 다 보면 돈 나올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보면 저분들이 진짜 어떻게 살을까. 왜냐면 티도 안 내니까. 우리 교회는 티 내려고 그러면 밟아 그러니까. 그죠? 목걸이 사고 싶으면 헌금해 이런 게 막 와서 그런지 이게 진짜 밟는가 보다.
참 희한해요. 난 이게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도 살잖아요.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 있어도 이 사람들은 쓰임을 받잖아요. 인만. 그게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리더들이 다 나오잖아요.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멋있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요? 땅끝에 이미 가야 할 목표가 설정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 이제는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시대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 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면 길이 하나예요. 하는 길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로지 해야 돼요. 오로지. 마귀야, 이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각인이 아니라 우리 훈련 30년을 내가 들여다보면 다 자기 숨은 동기를 가지고 뭔가 교회 부흥시키려다가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금 보통 바리새인 교회보다도 저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데 무슨 이상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혀 여기에 너무 이상하니까 관여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여러분, 마귀와 영적 전쟁하는 거에 각인되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뭐예요? 각인이 성공, 욕심, 땅 따먹는, 뺏는 거, 욕심, 뺏는 게 오로지, 이간하는 게 오로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오로지. 이 속에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각인이 되어야 되나? 마귀야 가라, 각인돼야 돼. 중요합니다. 이게 마귀야 가라는 이것이 있어야 사도행전 2장 1절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시간표가,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역사가. 이걸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갈보리, 감람산, 교회 이 중심이 딱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 41절 참 제자. 제자는 뭐예요? 42절에 포럼. 예수사랑교회는 이 시스템을 세웠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탄생 이래 우리 이런 친구들은 다 메시지 끝나면 구석구석마다 포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하고 전쟁하는 이것이 각인이 된 사람은 지금도 가능한데 마귀하고 싸우는 이 각인이 안 된 사람은 포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뿌리도 없어요. 후대 관심 없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와 동행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을 집중하게 했어요. 이게 포럼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도 포럼해 주셨다니까. 우리 저기 새가족반들 이렇게 가보면 자기들끼리 항상 거기서 모여 있어요. 새가족반은 그 다음 새가족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해가지고 자꾸 포럼해주고 만나줘야 돼요.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들여다보고 포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런 게 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소외되지 않도록 전화도 문자도 보내주고 이런 게 다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은 이걸 중시했어요. 포럼. 그러면 이 포럼이 예수님과 40일 집중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나중에 또 잃어버려요. 초대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했던 사람들이. 이래서 바리새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원죄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원죄 체질로, 세상 체질로, 불신앙 체질로, 사탄의 유혹의 체질로, 미혹받는 체질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이 바로 뭐냐?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걸 각인시켜주셔야 되는데 잡소리, 영적 싸움하는 걸 각인시켜줘야 그 사람은 변화가 와요. 자,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건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시스템이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 5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병자를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떤 병자도 두려움이 없어요. 나를 만나서 당신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살으니까. 아무리 안증뱅이라도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붙어 있으면 반드시 산다니까. 저는 이 확신은 1000만 배 있어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니까. 살으면 남은 사명 감당하면 되고. 그래야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여러분이 겁먹지 않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적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해답이 있음을 나는 작정했다.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작별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만 작별하지 않는 거예요.
맛을 봐서 이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이것을 너는 말하라, 함께 가라. 중직자들이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면 이제 말하고 함께 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CEO가 되는 거죠. 멋있는 영적 서밋. 말하라, 함께 가라, 회복하라.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니까 요단을 건널 때 중직자들이 말하겠다고 하고 모세와 함께 걷겠다고 하고 우리에게 피제사를로 인하여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언약캠이고 앞서가니 하나님이 뭐예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약회 맨 자들이 이 말할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회복된 자들이 앞장서니까 드디어 여리고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내가 뭐 그냥 대충 살지만 복음만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주어서 재앙은 받지 않고 그래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예수사랑교회 내가 다녀서 나는 참으로 증인이 되었구나. 이런 소리는 내가 여러분들 입에서 들어야 제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예수사랑교회를 내가 다녀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내가 쓰임받게 됐구나. 저는 이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게 저는 그게 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또 저를 반겨주는 분이 계신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각인시키려고 작은 시도 써보고 노랫말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또 우리 복음 가진 사명자들이 노래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연습도 하고 내가 이건 좀 부르면 좋겠다 하면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산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엔터테인먼트가 세워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음을 부르고 지금 사망 권세가 모든 교회들을 덮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무료 공헌을 해줬는데 그 사망 권세에 지금 잡힌 자들이 그 찬양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멋있는 순수하게 돈도 안 받고 하니까 감동을 받은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또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가라, 그리스도가 너를 회복시켰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가면 돼요. 그러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이젠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가나안 땅도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가야 돼요. 여러분은 가야 돼요. 그게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탈을 받아도 내 민족, 내 동족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될까봐 그냥 전혀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팡이도 안 남았어요. 이 땅은 사람 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성공의 바벨탑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함께 가고 그리스도로 회복받은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개인화해야 돼요. 이 복음이 개인화 안 되면 싸움을 하든지 이탈을 하든지 배은망덕하든지 아주 싸가지 없이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12가지. 사탄이 심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개인화시키지 못하면 이 12가지가 내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꾸 미쳐가는 거예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당선된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썼어요. 세상이 미쳐간다. 알아들었어요? 모든 지금 국가가 미쳐가고 있다.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쳐간다고 해놓고도 여러분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중직자로서 가면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미쳐가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사랑교회는 뭐냐? 답을 주는 거예요. 살리는 답. 이걸 여러분이 자꾸 준비해야 돼요. 자꾸 이것만 가지면 많은 응답들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만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감지르는 놈이 없었어, 성경이 응해지질 않아요. 감지르는 놈도 있고 못 박으라는 놈도 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라는 놈도 있고 발에다도 못을 박으라고 하는 놈도 있고 옆구리를 찔러보라는 놈도 있고 옷을 벗기라는 놈도 있고 다 그런 놈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뭐였냐? 도우라. 가짜니까 도와주는 거잖아. 아유, 가짜지 않으면 또 도울 필요 뭐 있어. 가짜나서 도와주는 거지. 왜 가짜다라는 말 알아? 아우 찌질한 놈. 그래 도우는 거야. 미친 놈을 도와야지. 그럼 미친 사람은 여러분 사과가 없어요. 자기가 이미 미쳐있는데 자기 틀 속에 자기 함정에 받치면 여러분 자기가 정상이고 다
우리가 미친놈이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야 돼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면 자기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상해도 도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뭐예요?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도우면 여러분 몸에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재앙의 길로 가게 하잖아요. 그냥 도와주면 재앙의 길로 가든지 복음이 회복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역사적으로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길이든지 복음으로 회복되든지. 이런 비밀을 여러분의 목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어떻게 돕느냐? 무능한 자들을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시스템이 이거예요. 패잔병을 앞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증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로지만 하면 돼요. 복음만 회복시키면 내 몸에 회복시켜도록 교육자님들이 먼저 온 중직자들이 도와주면 다 무능한 자가 능력자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사랑교회 데려다 놓고 다 확인했잖아요. 말도 못하고 떼쓰고 교회도 안 가려고 하고 징징대고 그냥 얘가 상태가 이상한데 완전 바뀌잖아요. 아주 멋있어지는 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무능한 자를 능력 있는 자로 살리는 심부름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는 자라는 것을 갖게 되면 이렇게 복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놈이 바리새인이에요. 말과 혀로만 종교 사상에서 이미 뭐예요?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살인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교역자들이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되겠어요. 사람 하나를 수용도 못하고 교역자끼리 관계 하나를 제대로 못 맺고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사람을 모아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한다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멸망의 길인데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몸의 시스템을 빨리 바꿔요. 요팔사사의 시스템을 만들지 말고 그 시스템을 깨트리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면 두고두고 응답이 오고 여러분 후대도 오고 그리고 전도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사람들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병든 자를 손잡아주고 일으키는 자로 증인의 길을 가잖아요. 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바리새인들이 못 가는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무속촌.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성은 정확히 말하면 그냥 무속인들의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계엄령에 동참한 사람 중에 정보사령관으로 있던 사람이 성폭력자로 그만두게 됐잖아요. 군을 떠나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점집을 차려놓고 무속인과 함께 산다고 안 했어요. 별 2개를 달아서도 그래요. 여러분 군인이 별을 2개 달으려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신분이 뭐냐? 애기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애기보살이 장군모사라고 맞춰서 지금 둘이 점집을 차린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발표됐죠. 그런데 지금 현역 군인들이 그 애기보살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 말을 듣고 그 지역에 모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리는 주인공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보세요. 오네시모, 빌레몬이라는 이 중직자가 오네시모 하나가 도둑질해서 잡혀온 자를 변화시켜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냈었을 때 골로새 교회가 탄생됩니다. 골로새 교회 1장 13절 14절 이걸 본 사람이 됐어요.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자를 빌레몬이 품고 제자와 개인화시켰더니 이런 역사를 이루는 골로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거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네스. 오늘날 지금 교회가 개인 복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원네스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로 놀아요. 다 각자. 개인 복음화 되어진 사람들이 원네스를 위하여 함께
함께 움직일 때 폭발이 일어나야 그게 멋있는 거예요.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협력 안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복음화를 시켜놓으면 사람이 자꾸 손을 잡아주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리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건 보좌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자랑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는 변화의 몸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게 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잘했어요? 보세요. 이 다 하나같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박수, 점술, 주술, 우상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바울은 제자화시켰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몸에 완전 사탄의 12가지가 각인된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이 사람들은 들어 나타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살의 영이 있지, 죽이고자 하는 영도 있지, 예측 불허의 영도 있지, 미쳐가는 영도 있지, 탐욕과 거짓말의 영이 있지,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때는 박수처럼 놀고, 어느 때는 점쟁이처럼 놀고, 어느 때는 막 귀신도 부를 만큼 이런 상태로 살았던 저예요.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선 이유가 뭐냐면 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저는 사람 살리는 사람도 될 뿐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부활 메시지가 드디어 이제는 미션이 된 거예요. 내 인생 전체. 이게 제자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에 중요한 답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교회의 미션이에요. 중직자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가장 중요합니다. 재앙이 끊어져요. 제자를 삼아라. 치유시켜라. 성령을 가져라. 어린 양을 먹이고 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재앙이 끊어져요. 그냥 하세요. 농담으로도 비웃어가면서도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우리는 그것만 했는데도 빠져나왔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좀 같이 하세요. 중직자는 무엇이든지 증인의 포럼으로 있어야 돼요. 왜 포럼을 해야 되냐면 수많은 모든 인간은 의인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병이 들어있어요. 병자예요. 병자. 병원만 안 갈 뿐이지 사실은 단 한 명도 없이 다 병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필요 없어요. 서로 병자들이라. 그래서 그냥 이 병자들을 조금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포럼, 이것만 가지면 돼요. 도와주겠다. 이 병자를 내가 잠시 좀 섬겨줘야 되겠다. 옆에서 이 병자에게 조금이라마 내가 함께 걸을 수 있어야 되겠다. 포럼. 중직자가 이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지금 돈을 벌으려고 하지 말고 내 병을 고쳐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회복시켜준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재앙의 길을 걷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직자의 길을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가세요. 증인으로 세워지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 증인이 되는 길이 뭐예요? 1, 3, 8, 14, 1절. 길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증인은 뭐냐? 다른 포럼을 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래야 강한 자 마귀야 가라.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래야 세계복음화라는 그 대열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 이것 여러분이 중직자로서의 이걸 안 뽑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럼 병이 들어버려요. 그게 아간이 재앙의 길을 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개인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을 못 살리고 오히려 재앙의 길로 끌고 가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발람 같은 사람, 게하시 같은 사람, 왜 이들이 이런가? 아합 왕 같은 사람, 또 아합 왕의 부인 이 이세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술이에요. 주술.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절대 세워지지가 않아요. 국가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을 해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지금 오늘도 또 생겼어요. 그래도 해요. 왜 안 없어지지 그러지 말고 그냥 해요. 그냥 그 상태에서 해결될 때까지, 해답이 나올 때까지 지속하는 그 비밀이 뭐예요? 그 사람이 보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이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걸려들도 보호가 돼요. 잡혀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함정에 빠졌는데 드디어 마하나임이 시작돼요. 보좌의 비밀, 해답될 때까지, 나는 해답이 날 때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속에서 많은 중직자의 응답들이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는 영적 서밋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 산업인, 우리 중직자들을 이번 2025년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갈보리산 십자가 부속의 사랑의 시스템이 저들 몸에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미션이 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교회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면 위기를, 핍박을,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눈을 뜨고 좋은 길만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위기 만난 시대에, 미쳐가는 이 세대에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복음을 회복시키는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산업을 복음의 산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전도자들을 돕는 중직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